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출생의 과정부터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주 그 특별한 출생 스토리가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나이가 많고 생리가 끊어져서 출산이 불가능했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태어날 아들의 이름까지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오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고 있죠. 하지만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웃으면서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좀 잘 크게 해주세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을 터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떤 분이신가요? 인간의 상식 그리고 불가능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이죠. 결국 그때가 이르러 사라는 잉태하고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삭은 그 출생의 과정, 그 이야기에서 아주 특별하고 비범한 출생의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런 특별한 출생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례 요한입니다.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해서는 누가복음 1장에서 아주 풍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 1장 굉장히 길거든요. 한 80절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를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정보, 또 그 가정, 그 출생 배경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모님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사가랴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아론의 자손이고, 사가랴, 아버지였던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성전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던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경건한 신앙을 가진 가정에도 걱정거리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사람 역시도 걱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도 그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고 출산이 불가능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사라와 굉장히 많이 닮았죠.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불임은 여자에게 큰 수치였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엘리사벳의 마음은 늘 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측은한 여인, 아이를 낳지 못해서 슬퍼하는 이 여인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사가랴가 제단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의 간구를 듣고 있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이 엘리사벳 역시도, 또 성경의 한나 같은 여인도 아이가 없었을 때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여기서도 하나님은 그 간구함을 듣고 찾아와서 그것을 응답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 아들에게 주는 정보가 아주 심오한데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이름을 주고 있어요. 진짜 이 이삭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삭의 이름도 미리 알려줬거든요. 요한으로 지어라. 또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대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나실인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말해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17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누구 앞에?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새로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 아들의 이름과 그들의 신분, 나실인 신분, 구별된 신분,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가운데 태어난 아이라는 것, 또 이 아기의 사명이 무엇이고 장차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지금 아버지였던 사가랴에게 상세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도 사가랴가요, 이 가브리엘의 말을요 믿지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우리의 의심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딱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다 이게 의심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것 같이 나는 늙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믿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과 불가능을 뛰어넘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하신 약속은 절대로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여기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하십니다. 가브리엘이 전한 것 같이 엘리사벳이 아기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는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이 아기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례 요한 역시도 그 출생의 과정에서 아주 특별하고 비범한 그런 출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태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야 사가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지금 이 아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으로 이 아이를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는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가랴가 갑자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특별히 그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면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메시아의 오심에 앞서서 그 길을 준비해야 할 예비자, 준비자에 대한 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비자, 그 준비자가 누구인가? 이 사가랴가 콕 집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7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를 보면 이 아이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의 아들이었던 요한이에요. 요한. 너 요한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뭘 한다고요? 여기 보세요.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사람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은요, 앞서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해준 말씀의 반복이죠. 즉 사가랴는 이제서야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깨달은 거예요. 이전에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믿지 못했는데 아이가 그 불임 가정에서 자기의 품에 오고 나서 깨달으신 겁니다. 이 아들이 어떤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고 어떤 일을 위해서 온 사람인지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전한 그 소식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가랴가 자신의 아들 요한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 가브리엘의 선포는요, 그리고 이 사가랴의 노래, 이 예언은요,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죠. 태어났는데 갑자기 어떤 기분이 들어서 야, 네가 주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먼저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또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건 역시도 세례 요한에 관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또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세 가지의 예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와 말라기의 예언이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이야기했던 그 노래의 예언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누구에게요? 사가랴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사가랴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고 그에게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사가랴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사가랴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 그 주의 깊게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가랴 역시도 이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아들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주셨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의 선포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의 과정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요한은 어땠겠습니까? 요한은 어땠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자신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들었겠죠. 야, 네가 태어날 때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이런 계획이 있어. 뭐 동네방네 이야기하진 않더라도 그 아들에게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이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특별한 출생의 비밀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내가 태어날 때 막 천사가 나타나서 내 이름, 야, 네 아들의 이름을 최민수라고 해라. 막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런 특별한 일이 있다. 출생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 여러분, 내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그 충분히 교만한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리고 조금씩 선을 넘어서
혹시 내가 선지자, 내가 그 오리라 한 그 메시아가 아닐까?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 교주들 많이 있습니다. 꼭 교주들이 아니더라도 반교주와 같은 목회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자기가 막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이 지금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도 있어라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도 성장의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난 대단한 일을 할 사람이야, 난 너랑 달라, 이러면서 좀 뻐기면서 살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런 충분히 교만한 행보를 갈 수도 있었지만 그런 행보를 걷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으로부터 자신의 출생에 관한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신의 사명을 철저하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게 나의 사명이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지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만일 자기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예비된 그 앞서 올 그 엘리야라면 그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내가 이루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세례 요한이 때가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들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40장에서 예언된 표현이에요. 다시 말씀을 볼까요? 주가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죠. 근데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뭘 한다고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을 이루는 곳이 어디예요? 빈들 혹은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예언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빈들로 나아갑니다. 그 사명자의 삶을 위해서 편한 것들을 포기하고 그 사명의 자리로 스스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오직 메시아의 오심과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낙타토롯, 가죽띠, 메뚜기와 석청,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절제와 금욕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가장 절제된 옷을 입고, 그러니까 저거는 그 당시 사막의 수도자들이 입었던 그런 옷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거침이 없는, 가장 편한 그런 최소한의 옷들을 입으면서 또 최소한의 것들을 먹으면서 오직 메시아의 오심과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온 힘을 다해서 전념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갑니다. 요단강가에 서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열매를 너희가 맺어라,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해라, 회개해라, 이것을 외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세례 요한의 준비케 하는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자신을 치면서 회개하는, 자복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마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세례 요한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그런 사역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곧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을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웬만한 그 당시에 그 정말 유명했던 이름이 난 거의 부흥사 수준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야,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너 누구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이 질문은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주는 질문이에요. 마치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거나 구약이 말했던 엘리야와 선지자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주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정도 상황까지 오면 마음에 또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야, 너 그리스도 아니야? 너 엘리야 아니야? 구약에서 말했던 그 선지자가 혹시 너 아니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어려서부터 빈들에서 마음을 닦으면서 했지만 예수님도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뛰어내려 버려라. 천사들이 너를 받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에게도 너 혹시 네가 그리스도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여러분, 그럼 막 어깨가 올라가겠죠. 고개를 들고 거만한 표정을 이렇게 지으면서 그래, 내가 그니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계속 세례 요한에 관련된 구절들, 뭐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뭐 이런 데를 한번 계속 보십시오.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자기를 부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고? 나 그리스도 아니야. 내가 엘리야냐고? 나 엘리야 아니야. 너 혹시 선지자니? 선지자도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니까 사람들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야, 그럼 너 도대체 너 누구야? 도대체 넌 누구야? 너의 정체는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의 말씀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서도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정체와 사명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나 누구냐고?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말과 같이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우리를 얼마나 멋지게 이끌어가는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말씀 하나가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계속 이사야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계속 끌고 오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밝혀요. 나 누구냐고? 나 소리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자기의 사명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나님교회 처음 왔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 같은 최민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 잠언 25장 13절 말씀이요, 제 인생을 평생 이끌어가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최민수 너 누구야? 나 얼음 냉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얼음 냉수인데 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나서 처음으로 내가 뜨겁게 받게 된 여러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잠언 25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평생 내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나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돼야지라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았거든요. 물론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저에게 영향을 주었지만 저는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살아도 정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 중에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 끌어갈 말씀 한 가지만 딱 붙들고라도, 하나만 읽으라는 거 아닙니다. 말씀 하나 딱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끄시나, 얼마나 멋지게 이끄시나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면서 나를 얼마나 대단한 사명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지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건 이 세례 요한은 지금도 이 이사야 선지자 40장 3장의 말씀을 또 끌고 와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만 높여요. 자기는 이제 소리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잖아요. 계속 소리를 내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누군 줄 알아?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내 뒤에 오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어려워, 신발을 들기도 어려운 사람이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야. 나는 빛이 아니야. 난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뒤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잠시 살펴봤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참으로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할 얘기들이 풍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 하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 세례 요한의 이 성경에 나오는 사역들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요약해서 말해보라면 이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철저하게 소리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소리로 살아갔다. 여러분, 소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소리를 질렀을 때 여러분 일시적으로는 드러납니다. 일시적으로 드러나요. 아 하고 지르면 그 소리가 드러납니다. 지금도 제가 말하고 있지만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말했을 때만 그 소리가 분명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소리는 곧 줄어들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특성이 있어요. 절대로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리는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회개하라, 우리 주님이 오신다 외치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강력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영원히 머무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그분이 오신다는 소식을 알린 후에는 철저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요 철저하게 소리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한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인가? 여러분, 저는요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성취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발견하고 자신의 사명을 다시 고취시키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혼자 돌을 닦아서 눈을 감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 이렇게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사야나 말라기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근거해서 알게 된 지식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높아지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거든요. 자신의 위치를 알거든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버려요. 왜요? 그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존귀하고 고귀하고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이 사명이 더 고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세례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한 그 사명자의 삶을 묵묵하게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얻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런 말씀하세요. 또 11장 14절 말씀 보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세례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요한 자신은 너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야,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가 큰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세례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높여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세례요한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소리처럼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썼을 때 세상은 알아주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알아주시고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무나 노력을 합니다. 누가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거기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 쓰지 않아도, 마음 빼앗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삶은요, 항상 하나님의 이름과 그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었어요. 진리를 말하고 정의를 신천하는 삶,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사명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나만을 위한 삶, 나를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사는 것보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 역시도 풍요로워지고 부요해지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높여주는 그런 인생, 그런 고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예수의 흥함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소리오라고 외치면서 광야에서 살아갔던 세례 요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들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할지 꿈꾸고 기대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만을 위한 삶, 내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를 높이시며 우리를 영광 가운데 앉히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좌절과 절망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 힘과 용기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 되신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케 하신 역사가 사라진 소리와 같이 살았던 세례 요한처럼 오직 예수의 흥함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